선교지에서 보내온 동영상들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종성 선교사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아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지난 3월에 도시 공세령이 내려져서 마치 북한을 체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는 물론 집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잡혀가고 또 경찰에게 항의하다가 총살까지 당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어 석회별로 성경 공부를 통한 성경 통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2월에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원 제한과 또 방역 준수 사용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입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도시공세 그리고 통행금지까지 시행되면서 저희 교인들이 생활고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히 드림교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그동안 먹거리를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쌀, 라면, 계란, 커피 그리고 닭고기 등을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난 한 해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에 드림교회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전 교인이 풍성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림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동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현지 감리교회와 사바연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남권 선교사입니다. 현재 이곳 동말레이시아 사바에 한국행 비행기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모임 금지와 이동 제한이 되어 있었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으며 다시 이동 제한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의 예배와 속회, 청년 모임 등 모든 것이 비대면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림 감리교회에서 정성스러운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주셔서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며 오랜만에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외 선교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드림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모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재 선교사입니다. 드림교회 가족들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주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편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꽃과 나무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용량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걷는 동역자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님들 통해 교회 없는 마을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리더들이 훈련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고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하셔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선교한 선교지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서 드리는 헌금들은 선교지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선교 헌금을 지정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선교 헌금을 매달 월정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갖는 원초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은 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낯선 곳에 가서 고생을 자원해서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흔히들 알고 있듯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상 명령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선교사님들이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의 명령하신 그 복음에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도리가 담겨 있는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이 가서 전해진 곳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얻고자 이 일을 기쁘게 자원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입니다. 이분은 요즘에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죠. 지난 18년 동안 매일 2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생각도 하지만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분에게 한 가지 사명이 생겼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뛰어든 겁니다. 사실 한국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2월부터는 이 회사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은 분당 소망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원가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치료제를 맞을 수 있지만은 우리 국가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다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을 죄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고요. 이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백신이자 치료제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만일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산 영혼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고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요, 백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간편한 것이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연약한 자가 되고 우리들 스스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겸손히 깨닫는 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부르지 못하고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각성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무리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분명한 생명의 복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치는 백신이요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누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면 누군가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멋진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우리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들이 모두 다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지구촌에서 가장 먼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을 찾아가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찾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발길이 닿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에서 6인이 7인이 하는 경제 대국이 되고 참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미전도 종족이었고 우리나라는 가장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조선 말 그리고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뜨뜻해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6살 된 여성입니다. 물론 처녀죠. 캔드릭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준비하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얼마 만에 갔을까요? 요즘 우리들은 편지를 써서 엔터를 치면은 동시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쓰면 몇 달이 걸려서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텍사스에 있는 그 고향의 청년들은 모여서 청년 수련회 같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자기의 친구인 캔드릭이 보낸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청년들은 이 캔드릭의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캔드릭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서 그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같으면 맹장염 수술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캔드릭을 위해서 기도하던 텍사스의 청년들, 수련회 하느라고 모였던 그 청년들, 어저께는 캔드릭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 청년들은 그 다음 날 전보로 캔드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그 일 후에 청년들이 20명이나 내가 캔드릭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20명이 선교사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캔드릭은 유언과 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전부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어서 그의 묘비에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캔드릭이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 편지예요. 물론 건강했을 때 보낸 편지죠. 그 편지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캔드릭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커다란 프랭카드에다가 한국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구원을 위해서 와가지고 낯선 땅에서 물갈이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직 요원할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온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은 언제나 난장판이었고 아이는 학교에는 다니고 있지만은 누구에게로부터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미군 기지가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동네는 가난한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썩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격이 싸납고 거칠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조폭 두목이나 될 법한 그 아이가 다행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조폭 두목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싸나웠거든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이 찬양이 바로 저의 노래입니다. 저의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저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나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 복음에 빚진 자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진 빚은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냥 싹 사라집니다. 얼마를 졌든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끝나지 않으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으로 진 빚과 그리고 복음의 빚 가운데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들이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을 선교사님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바빠요. 나는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약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사역만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목표를 세우고 감당해야 될 내 생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평상시 늘 전도에 열심히였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고 몸이 병들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쉽고 또 몸이 괴로우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내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시오. 그래서 대학생이 돈을 받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10명을 전도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치료제가 사람을 살리듯 복음은 영혼을 구원한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할 만큼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선교사님들은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일하신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뒷바라지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선교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